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23절 말씀부터서 30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은 275페이지입니다.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합독할 때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아멘. 우리가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로 교회가 지켜서 그 본문을 그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다시 고린도전서 강해로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심각한 갈등의 구조 중에 하나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상 제물을 먹는 자들과 그리고 이 제물 앞에서 자유롭다 하는 자들의 갈등 구조가 교회 안에 있었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번 그것에 대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런 정립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에 서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누가 질문하고 묻더라도 나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하는 기준에 서 있는가. 또 하나는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먹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일과 우리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해야 할지와 해서는 안 돼야 될지 정말로 이것이 기준이 서 있는가. 말도 행동도 태도도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져야 되고 갖게 되어질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모든 것이 가하나 이 합법성입니다. 합법성. 그러나 이 합법성이 정말 유익한가, 유익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 해도 그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더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할 자유가 있다. 굉장히 신앙의 경광에 서 있는 사람이죠. AV 성경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다. NIV 성경에는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 또 JB 성경에는 내게 모든 것도 금지된 것이 없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되어지죠. 내가 합법적으로 허용된 조금도 금지되지 않는 자유롭게 행동을 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다 유익하고 건설적인 것이 아니다. 다 덕스러운 것이 아니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원문에 보면 이 그러나 단어가 빠져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건설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선하게 작용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이 사도 바울은 그 바울 서신의 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되어지는데요. 교회를 세우는 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원문에 건물, 빌딩,
세운다 이 단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자로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 합법적이라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유익일까요? 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봐야 합니다. 정말로 한번 합법적이니까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봅니다. 법이라는 것은요, 최소한의 규범, 최대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규범이 규칙입니다. 마지막 우리 노예 안에도 헌법이 있고 교단에도 규칙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인간의 타락성을 마지막 붙잡는 최소한의 법률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내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창회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분이 계실 줄 아는데요. 저희 동창회도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합심 7기 동기들도 이 규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회비는 월 얼마를 내고 그리고 어떤 의무를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격, 조직, 모임, 회비 이런 것을 규정을 하죠. 동창회가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규정하지만 여기 동창회 안에는 윤리나 도덕적인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모든 규칙을 다 지켰다고 해서 저 사람이 정말로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고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동창회 회비를 내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이런 모임을 한다고 해서 그 규범이 도덕과 윤리적인 것까지 묻고 있지를 않고 있거든요. 동창회 규칙을 지켰다고 해서 옳은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의 법 가운데 굉장히 부도덕한 법이 정말로 많습니다. 경륜이 그렇습니다. 경륜이 그렇고요. 경마가 그렇고 경정이 그렇습니다. 카지노가 그렇고요. 복권이 다 합법입니다. 합법을 가장한 어찌 보면 악법들이에요. 보십시오. 자, 복권 당첨이 100만 번에 1000만 번에 이르다 가지 않습니까? 당첨 확률이 복권 당첨 확률 1000만 번, 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100만 번, 1000만 번 일이 복권 당첨 확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1000만 명의 호주머니를 다 털어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얼마를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복권 당첨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에서 윤택이 됐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며칠 전 여러분 신문을 보셨을 거예요. 1등 당첨돼서 7억 8천을 받았습니다. 7억 8천을 수용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12년을 며칠 전에 선고를 받았더라고요. 한 7억 8천을 받았으면 공돈이 생겼잖아요. 좀 안에 좀 쓰도록 하지. 한 1억 정도 주면서 여보 당신 지금까지 쓰지 못한 걸 좀 쓰고 하고 싶은 거 좀 해.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남편이 너무나 또 깍쟁이가 돼가지고 돈을 꽉 쥐고 그냥 더 아내를 구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내 모르게 또 빚까지 내가지고 땅도 사고 막 그러면서 아내를 구박하니까 아내가 남편을 살해해버린 겁니다. 복권 당첨돼서 그 사람이 행복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권 당첨해서 대부분이 불행이지 행복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꿈을 늘 꾸는 것이거든요.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자 믿음 좋은 사람이요. 믿음 좋다 하는 사람이 소신껏 믿음대로 한 행동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이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한 부분이 그래요. 내가 우상의 제물 나는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시는 건데 기도하면 다 유익하고 복된 것인데 그걸 내가 먹을 수 있습니다. 난 자유로워요. 내가 이것을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넘어진다면 이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성경의 기드온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또 자녀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와 내 자녀들은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는다. 이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멋집니까? 진짜 멋짐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드온이 전리품들을 모두 얻어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어요. 전승의 기념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모든 백성들이,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이 그 에봇 앞에 절을 하면서 섬기더라는 겁니다. 자,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심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영광스러움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히려 에봇을 신으로 생각하고 에봇을 섬기고 에봇 앞에 절을 하는, 예배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참 많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 이 사모님께서 이제 신방할 때마다 이렇게 신방할 때마다 내가 늘 그 가정에 가면 한 가지씩 칭찬을 해야지. 이분이 공부를 하셨어요. 칭찬을 공부를 하고 내가 늘 가정 신방할 때마다 칭찬 한 가지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늘 그렇게 잘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가난한 집에 신방을 했는데 그 이제 끝나고 예배가 이제 가정 예배가 끝나고 나서 밥상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상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상포를 딱 덮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사모님 아무리 집안을 둘러봐도 칭찬할 것이 뭐가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상포가 너무 아름답고 예쁘네요. 이러시게 하면서 참 지혜로우시고 뭐 조금 칭찬을 했어요. 이 성도님께서 가만히 듣다가 사모님이 참 마음에 드신갑다 생각을 하고 사모님 이 상 드릴 것이 없는데 이 상포를 드릴게요. 싸 드린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모님도 칭찬하고 성도도 귀한 마음으로 선물이었어요. 저도 오늘 반지를 끼고 왔는데 오늘 스승의 주일에서 제가 안 차던 반지를 끼었습니다. 우리 할머님,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해주셨는데요. 늘 제 손을 쳐다보셔요. 참 굉장히 큰 반지 끼고 저는 부담스럽거든요. 오늘 스승의 주일이니까 그 마음으로 이렇게 차고 왔습니다. 이 반지를 끼는 것도 어떤 사람이 시험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가 뭐 저런 반지를 끼어 하고. 근데 그 어르신은 정말로 너무 작은 반지 해준 것 때문에 또 마음을 너무 아파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은 목사님 더 큰 거 이렇게 해드릴 건데 이러신 분이 계셔요. 이런 건 잘못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사모님이 세상에 아무리 해도 너무한다. 그 가난한 집에 무엇을 빼먹을 것이 있다고 그 상복까지 다 뺏어가지고 오느냐. 자, 이런 말이 교회 안에 돌기를 시작한 겁니다. 사모님이 큰 공경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큰 공경에 빠집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잘못이죠? 뭐가 잘못입니까? 칭찬한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성도님이 정말로 목사님과 그 사모님의 그 상포를 선물한 것이 잘못입니까? 오해하고 악평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정당하게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정적인 영향을 항상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항상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정당하게 여기고 하는 말도 정당하게 여기고 하는 행동도 나는 신앙에 거리낌 없이 하는 태도와 그 행동들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될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상처를 줄 수가 있고요.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알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역사하심 없이는 모든 것이 얽히고 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겸손해야 돼요. 자, 이어서 또 말씀을 보죠. 24절입니다. 누구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죠? 내가 정당하게 행동이 남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가 24절에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유익이란 말이 그 원문에 보면 함께 옮기다,
이 함께 옮기다는 단어예요. 두 단어 합성이에요. 함께하고 옮기다, 함께 포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바지한다는 거, 이바지한다, 복돋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복돋지 말고 내 자신을 이바지하려고 하지 말고 형제를 이바지해라, 형제를 복돋으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황금률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너희도 남을 대접을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아서 하나로 말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 전체 행동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부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잘 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도 잘 살고 싶은 거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내 돈이 아까우면 다른 사람 돈도 아까운 것입니다. 내 돈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 돈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중요한 틀이기도 하는데요. 남을 부자 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남을 부자 되게. 요즘 분배가 사회적인 계속해서 이슈가 되어집니다. 청년들에 대한 이슈도 되어지죠. 청년들에 대한 행복주택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집을 지금 청년들을 우선을 줍니다. 평생 저같이 집을 갖지 못한 사람은 저도 갖고 싶은데 굉장히 화가 나지요. 그러잖아요. 화가 나지요. 더더구나 40대 50대는 이제 절망이죠. 청년들만 우선해 주니까. 그러면 또 40대 50대에 집중합니다. 그럼 또 누가 불만이 많아요? 이 젊은이들이 이따위 나라가 어디가 있어?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뭘로 채워주겠습니까? 대통령 해먹기 어렵죠. 뭘로 채워주겠어요? 그 욕구를 뭘로 해주겠습니까? 근데 돌이켜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이제 우리 순종이도 있고 있습니다. 예, 자, 순종이가 있는데 국가에서 청년들에게 집을 우선을 해준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 안에 해줄 수가 없는데 우리 순종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죠. 가족이라는 전제, 하나님과 영원한 가족이라는 그 전제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불평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준 거에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내 생명이 중요하면 남의 생명도 중요하고 내 것이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합니다. 내 생명이 소중해서 우리는 보양식을 먹고 영양식을 먹고 건강식을 다 골라 먹으면서 남에게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판다면 그런 못된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내 생명이 소중해서 내가 보험을 들었다면 남의 생명도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죠. 난폭 운전하면 안 되죠.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를 하는 선호합니다. 저 아토피에서 한 방송에 나왔는데요. 그 미세먼지가 집 진드기가 얼마만큼 아토피에 악영향을 주는가를 쭉 보니까 좀 끔찍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을 우리가 원합니다. 근데 왜 쓰레기를 그렇게 함부로 많이 만들어내고 버립니까? 나는 그것을 원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만큼 우리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 다 그렇게 걸어간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이바지를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 추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행복 추구권이 있다면 남에게도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내가 기쁨을 원하는 듯이 다른 사람도 기쁨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행복 추구권을 부르짖기 이전에 남의 행복의 추구권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이바지를 해야 됩니다. 내 기쁨을 우리는 부르짖기 이전에 상대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더 이바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요, 정당성과 그 합법성이 유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형제의 유익을 해치지 않는 것, 형제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정당성보다 훨씬 더 우선하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은 시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열심히 추구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추구하라.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형제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부분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타락과 죄성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장벽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뒤에 다음 주에도 말씀을 이어서 31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이 무엇인가? 그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 영광 낸 삶을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양심의 문제를 이제 정리하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이제 뒷부분 보면은 양심의 문제인데요, 구체적인 방법을 두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25절, 26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죠. 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가지 문제를 양심을 갖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 자, 재물인데요, 당시에 고린도의 시장에 대부분이 이 짐승들을 갖다가 팝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낸 다음에 이 제물들이 시장에 유통되어지고, 시장에 유통되어진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먹게 되어지죠. 그렇게 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린도 사람들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먹는 순간 그들은 우상 제물이 이미 바쳐진 것을 먹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먹어라. 왜냐하면 거기 충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디모데서 4장 4절 5절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먹으라는, 거리낌 없이 먹어라. 그런데 한 전제를 또 이야기합니다. 자, 불신자 집에 내가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고기를 또 내놨습니다. 고기를 안 내놓으면 참 좋은데 고기를 요리를 잘해서 고기를 내놓았어요. 자, 이 경우에 이 고기도 역시 시장에서 사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상 제물이죠. 우상이 바쳐진 제물이 내 상에 지금 올려놔서 내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먹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먹으면. 그런데 누군가 큰 소리로 얘기했든지 작은 소리로 얘기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했든지 불신자가 얘기했든지 신자가 얘기를 했든지 간에 일단 누군가가 제물이라고 말했다면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물이라고 말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지금 그것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신앙이 연약해서. 그러면 먹지 말아라. 너가 먹음으로써 그 사람, 연약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 우상 제물에 참여했다고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먹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전제가 뭡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무너뜨리거나 형제를 시험 드는 일들은 너가 아무리 오라도 자유롭지만 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평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안 잘했던 저따위 신앙밖에 안 돼. 저 정도 믿음밖에 안 되어져. 그러면서 뭐 누구라고 이런 말씀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욥기를 보면 여러분, 욥의 세 형제들이 와서 정죄를 하죠. 인과응보 법칙이죠.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너는 기억이 안 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가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벌을 받는 이유가 너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일을 하러 왔던 친구들이 이렇게 욥을 지금 붙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욥이 이 말을 다 들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나는 나는 지금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어떤 죄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근데 분명히 고난에는 어떤 하나님의 나는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거 나는 생각되어지지만 나는 지금 너가 말했던 것처럼 뭐 회개해라, 죄가 있다, 뭐 등등등 말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럼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합니다. 나는 분명히 죄인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과히 나쁘게 살진 않았다. 분명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주신 것이지 여러분들이 말했던 것처럼 당신들이 말했던 것처럼 죄 때문에 받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욥의 친구들이 말이 맞습니까? 욥의 말이 맞습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다 맞는 말을 갖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지금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무너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맞는 말이 지금 상대를 세우고 있고 회복하고 있는지, 진짜 상대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거룩함과 나의 신앙과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를 무너뜨리고 있는지는 우리가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맞는 말을 하는데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맞는 말을 하는데 다툼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서로가 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겠습니까? 문제는 더 안 되어지죠. 자, 여기 중요한 이제 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의 마지막 판단의 기준은 항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내 양심과 내 신앙을 들먹입니다. 내 양심에는, 내 신앙에는, 내 믿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들먹이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사실은 이 양심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이 양심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윤리와 도덕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 윤리도 인간의 양심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양심이라 말은 두 단어인데요. 함께하고 안다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양심이라면 함께 아는 것, 이것을 양심으로 우리말에 번역을 해놨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양심이란 것은 그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그 사람에게 있다, 양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양심이 이미 고장이 났습니다. 사람의 양심이 이미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사람의 양심은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 양심이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찬 양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리에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양심대로 소신대로 행동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마치 맞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양심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양심까지라도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도덕이 회복되어졌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양심도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나의 나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양심이 다른 사람의 양심보다 더 낫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내 양심처럼 남의 양심도 존중해 주라 이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양심도 중요한 만큼 남의 양심도 인정해야 됩니다. 불신자에게도 우리는 함부로 양심이 죽어있는 사람,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신자도 우리는 함부로 우리는 말을 하고 내 양심을 내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들의 양심도 존중해 주십시오. 존중해 주십시오. 비록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의 양심일지라도 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해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그 양심을 존중해 주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항상 비양심적인 사람이란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비양심적이라는 말을 듣게 되어지면 그때부터서 관계는 뒤틀리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지금 내 양심이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선이 어디다 두냐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우선을 어디다 두고 그 말을 하고 있는가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분명히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가질 것이다. 너의 자유가 했다 할지라도 남의 양심 너는 판단받게 될 것이다. 이 관계가 뒤틀릴 수밖에 없게 되고 비양심적인 사람이다.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상식이 없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양심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제 저녁에 두 손녀가 우리 애한이가 이제 장염이 와서 오염 이렇게 감염이 된다고 저희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서가 계속 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자겠다고, 할아버지 옆에 자겠다고 말해놓고, 그때부터서 이제 잠잘 시간이 되니까 칭얼거린 거죠. 두 단어를 씁니다. 엄마 보고 싶어, 엄마 같이 자고 싶어. 이 두 단어를 엄마 보고 싶어, 엄마랑 같이 자고 싶어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예서를 껴안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충분히 이해한다. 얼마나 보고 싶니? 너가 지금 엄마를 보고 싶지 않는 것이 잘못된 거야. 제가 그래서 엄마를 보고 싶은 건 당연한 거야. 엄마랑 자고 싶은 건 당연한 거야. 내가 너를 잘 알아. 너 왜 엄마 보고 싶다고 그래?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 엄마랑 잔다고 그래? 할아버지가 잔다고 해놓고는 왜 그래? 아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 곁에 있어야 되고, 엄마 품에 있어야 되고, 엄마랑 같이 자야 되지. 아이는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죠. 뭐가 자고 싶냐고, 할아버지 있으면 됐지. 응? 그러고 화되지요. 화되게 나무래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는 항상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충분히 그 상대의 양심을 존중합니다. 따라가는 말은 아니에요. 그가 잘못되고 복음의 곁길에 서 있는데 그것을 붙들고 따라가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불신자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전제를 안다면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죠. 당연하다. 우리도 예전에 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들도 예전에 모두가 다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자, 최소한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은 철저하게 이타주의입니다. 이타주의예요. 나는 죽고 남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내가 살고 남을 죽이려고 하니까 동일하게 세상의 법칙, 세상의 원리를 갖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혼란스럽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남에게 유익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아파하고 상대가 기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지 않고 상대가 기쁨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남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라나 되지 아니하고 다 이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인류를 심판할 수도 있고 말씀 한마디로 인류를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한 방법은 당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교회는 더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희생해야 되고 더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철저한 이타주의, 거기서부터 치유가 있고 거기서부터 회복이 있고 거기서부터 세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복음 위에는 어떤 것도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참 신자의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바로 그 사랑이 내가 다른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할 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느냐, 성경 글 가지고 제자도를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참전 제자는 바로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자이기도 합니다. 10장 3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저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어 함께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제 우리 사역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동네 어르신들 3사람이 밥을 먹으러 왔더라고요. 다 인사하고 지낸 분들입니다. 한 분은 그 건물 식당 건물 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어나서 같이 가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나올 때 제가 그냥 밥값을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말하지 않고 밥값을 지불하고 나왔어요. 아신 분들이니까 밥값을 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3분 다 교회를 저를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께서 저희들 밥값을 내주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내가 목사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뭐 등등등 말씀하시니까 나는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분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33절에 그거예요. 바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내가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감사 어느 우리 교회 형제 가운데 이렇게 20명 지역에 먹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나눔 운동을 한다는 말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뭐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 목적이 바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남들 구원하게 하라. 바로 내가 우리 본질적인 목적은 그거죠.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어지는 것. 특별히 어른, 여러분 우리 형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선을 펴시고 마음을 여시고 저들의 유익을 위해서, 저들을 정말로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함으로 닫혀졌던 저들의 마음이 열리고 저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에 이르느니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저들을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